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굳은 심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마귀가요, 그 틈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 자꾸만 회의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자꾸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형식적 신앙으로 전락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마귀가 그런 틈을 못 타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고 열로 받으시는지를 알게 돼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귀한 복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 바울이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족함이 돼서 넘어가고 쓰러지고 복음을 버리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던 상황은 위기였어요. 바울, 아무리 그가 예수를 전해도 사실은 초대교회 바울이 전한, 바울이 세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들의 정신적 지주와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왔다. 이제 다시 풀려날 기미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강력한 핍박이 일어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위기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세상적 전략이 없어요. 그저 전략이라면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좀 생각해봐라. 굳게 붙들어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신지를 생각해봐라. 내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생각해보라. 이 고난은 곧 복음을 위한 더 좋은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것이다. 이런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 말씀도 중단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씨앗이 되어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바울의 믿음과 고백대로 복음은 정말 놀랍게 퍼져나갑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할수록 더 놀랍게 확장되고 퍼져나가서 복음이 결코 매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요. 북한에서도 아무리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복음이 더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저 네가 할 일은 복음을 굳게 부여잡는 거야. 이런 교훈이고 이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부여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와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었어. 이것은 이미 마귀에게 여러분 마음을 뺏기고 신앙을 뺏긴 결과입니다.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틈을 줘서 넘어졌다라는 증거예요. 나는 예전에 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바울처럼 나는 푯대를 향해서 또다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 신앙이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천국 문 앞에서 깊이 잠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나도 예전에 그랬었어. 나도 예전에 열심히 했었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천국 문 앞에서 잠이 들어서 못 깨어난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그냥 쓰러져 자고 있다는 거예요. 존 버니언이 신앙의 단계들을 참 잘 구성해 놨어요. 마치 아이들 동화처럼.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이제 물러났을 때 그때 또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예전에 나도 그랬었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예전에 그랬었어 이 말이 생각나면, 나도 예전에 했어 라는 말이 생각나면 이미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줬구나, 내가 이미 무너졌구나,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주저앉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그 역할의 내용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육신이 약해졌는데 여전히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건 무리가 뛰죠.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무리했더니 어저께는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괴롭고 이 감기 몸살된 것처럼 온몸에 삭신이 쑤시고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어저께 좀 이제 회복되고 이제 오늘 좀 나아졌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젊음만 믿고 교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 잠 안 오고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도 안 졸리니까, 안 졸린 게 오히려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졸리면 자기라도 하는데 안 졸리니까 뭐 그냥 밤에도 오고. 근데 이제 그게 고스란히 체력으로 가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하고 딱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이제 이게 그럴 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체력이 사람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런 걸 바꿔 좀 다른 스타일로 봉사하는 거지. 그렇다고 봉사를 중단하는 것은, 그렇다고 일을 중단하는 것은 또 다시 침륜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역할이 달라지고 하는 종류가 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중단하지 않으세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는 사명이 남아서 그래요. 그 사명을 복음이 아니면 지탱하게 못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랬었어, 이 말이 생각나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시 기도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